그런 55번째입니다. 55번. 예. 구원의 생명을 누구에게? 수여가 뭐죠? 주었다는 거죠. 주었다는 거. 수여했나요? 수여했나요? 사실은 여기 띄어쓰기 맞을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뭘 준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16장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건 이제 이 모세의 그 비난 사건 대적했던 그 사건이었는데, 그때 이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온 회중에게 진노를 내리십니까?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구약의 시대에 이 성도들도 모든 생명의 그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의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자, 여기서 이걸 잘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어요. 원래 여러분, 그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생명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뭘 주어? 생명을 주었다.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다운주의자들은요, 그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참, 나는 이거 불쌍해. 진짜 불쌍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거. 왜 생명이 없죠? 아들에게만 주었는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 다음에 다른 메시아에게도 생명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생명 대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뭐죠? 요한일서에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이미 예수님의 때부터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이 잔인한 적그리스도가 또 나오겠지만은 지금도 적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교회까지 부름받아 가지고 이런 생명이 있는 예수를 못 믿고 생명이 없는 예수를 주장하는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너무 혼돈이 되고 혼란스러워요. 왜? 아니,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한국 교회만 해도 90%가 넘으니, 그러면 누구냐는 거예요. 과연 10% 안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면 휴거 못하면 이제 그때 아셔야 돼요. 아, 나는 생명이 없었구나. 그때 생명이 나는 없었구나.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 전철연세라 이런 사람 믿는 사람 뭐냐? 그 7년 환란 가운데 3년 만에 이삭죽기가 또 한 번 있다. 그러니까 친구들 마음대로 믿어요.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삭죽기 있다고. 그 다음에 그 3년 반에 순교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부활은 언제 하고요? 그러니까 부활도 1차 부활이 있고 2차 부활이 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거 거짓말인 거죠. 말씀을 가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은요, 아주 무서워요. 어떻게 이걸 믿어지지 않는가?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우리가 믿어지는데 우리가 안 믿어지는데 막 믿으려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노력도 안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는데 저 양반이 뭐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이냐? 에? 그 샤머니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막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니죠.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다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는 신앙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볼 때는 정말 큰일 난 것 같아요. 정말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어도 분별이 안 되죠? 분별을 좀 하는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을 많이 알면은 이게 다 분별돼요. 분별됩니다. 그렇게 참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우리는 이 믿어지는 이 신앙, 성령으로 믿어지는 신앙, 믿어지지 않는 신앙은 거짓이에요. 거짓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종교 샤머니즘 같은 내가 믿는 거잖아요. 믿어서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니까. 주어진 이 믿음입니다. 주어진 믿음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얼마나 될까? 여러분 진짜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진짜 난리 나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2030년까지 모든 그 인간들에게 칩을 몸에다가 주입하는 계획이 세워졌더라고요. 모든 인간의 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우리가 2030년도까지 살면 내 몸에 칩을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ID 2020이라고 하는 이 칩을 임플란트 하려고 세계적인 특허까지 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2030년도요. 2030년도까지 가면은 뭐 모든 것이 몸속으로 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전자신분증이라든지 방역 패스라든지 그다음에 화폐라든지 전자화폐요. 이 모든 것들이요. 이게 몸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부도 계획하고요. 지금 세계 계획이 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2030년도까지 과연 이 세상이 유지될까? 유지될까? 하여간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30년도까지 세상의 모든 이 기술이나 모든 삶의 방식들이 전부 다 달라진다. 다 달라져요. 여러분 앞으로 그 현대나 기아나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전기차. 이 전기차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동차 하나를 만들려고 한 2만 개 정도 부속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전기차 부속이 몇 개 정도 들어간 줄 아세요? 100개밖에 안 돼요. 1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망하냐.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 안 하면은 망한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컴퓨터 회사들이 그 전기 자동차 회사를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회사들이. 왜냐하면 컴퓨터만 있으면 자동차는 요즘은 그 학생들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 특허 얻은 것을 갖다가 각 대학에다가 학생들에게 다 줘요. 너희들이 자동차 만들어라.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아이들 진짜 취업하기 어려운데 정말 취업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3D 프린팅. 지금 여러분 3D 프린팅으로 집도 만들죠. 집도 건축하죠. 그 다음에 비행기도 만들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만들죠. 자동차요. 자동차 만든다고 지금요. 이제 아마 내가 생각할 때 1, 2년 안에 우리나라도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아마 허가 받아가지고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30년도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이 열리는 게 이렇게 스케줄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빚을 많이 져가지고 막 집을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후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가의 자동차를 사가지고 빚을 많이 진 사람들
후회하게 되고. 벌써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프랑스 같은 데는 한 달 렌트비 3만 원이면 한 달 동안 차를 대여해 쓴. 그러니까 이제는 무소유의 세상이 되어진다. 무소유. 자동차로 내 자동차 안 산다는 겁니다. 왜? 한 달에 3만 원이면 내가 할 수 있고요. 3만 원도 안 들어요. 이제는요. 3만 원도 안 들고 요즘 우버라든지 타다라든지 이런 거 있죠. 예.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은 오게 돼 있는데 언제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세상이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서 불행하게도 UN 보고서에 보면은 기독교가 가장 먼저 소멸한 종교가 된다. 소멸한 종교. 참 저는 그 기사 내용을 보고 좀 씁쓸했어요. 소멸한다는 말은 우리가 휴거당하기 때문에 소멸하는 건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너무 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안 믿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여러분 교회가 만교회가 무너졌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15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그 국민일보에 보니까 미국의 큰 대형 교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유지를 못해서 교회를 팔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메타버스 교회로 전환을 했더군요. 여러분 메타버스가 지금 또 뭔지를 모르죠.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이 세상은 NFT와 메타버스 세계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할 것 같아요. 완전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세계를 모르면 완전히 우리는 딴 세계에서 지금 살고 다른 세계에서 사는 애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세상에 우리 살 거예요.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 우리 사람도 영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인류의 미래학자들은 인간이 영생한다. 인간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기술이 발달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그 일론 머스크를 여러분 좀 귀담아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에 인간의 지능보다 더 뛰어난 AI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금년에 2022년도 인간보다 더 뛰어난 그 AI요. 이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수학을 연산을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 못하는 애들은 앞으로 어디서 취업을 합니까? 외국어를 못하는 애들이 어디서 취업을 하냐고요. 로봇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 2030년도까지 이 세상이 어마어마한 상태로 변하고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이 영생을 한다. 영생이요. 영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예를 들었어요. 원숭이를 목만 빼놓고 머리만 빼놓고 이 몸통을 전부 다 바꿨어요. 다 바꿨다고요. 다 바꿨는데 그 원숭이가 지금 살아있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죽어가는 여러분요, 얼굴만 딱 잘라가지고 몸통은 젊은 죽은 애 있죠. 거기다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 기술이 지금 다 돼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기술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보그. 그러니까 모든 심장도 이번에 그 돼지 심장을 이식해가지고 성공했고요. 모든 몸을 갖다가 기계로 3D 프린팅으로 제작해가지고 바꿔 끼인다는 거죠. 그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참 그런 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은 못 만든다. 영혼은 나 혼자는 그렇게 했어요. 영혼은 못 만들 것이다. 이럴 때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사탄은 그 에덴 동산에 하와를 속이는 것처럼 야 이제 사람은 인간은 죽지 않아. 근데 뭘 예수를 믿어? 무슨 영생이 왜 필요해? 그러면서 이제 속이겠죠. 오늘 여러분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년왕국을 준비해 놨다는 거, 또 영원한 새로 삶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과학자 말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뭐 예수 믿을 필요, 뭐 신앙생활을 할 필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리석고 미련한 거라는 거.
그래서 나는 요즘 우리 교인들이 그 미래학에 대한 공부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학에 대한 공부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예? 생명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었다? 아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아들. 그 아들은 독생자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들입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그때부터 나왔어요. 적그리스도가 뭐죠? 안티크라이스트란 말이에요. 반기독교라는 얘기예요. 반기독교. 그 예수님 때부터 있었어요. 지금도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구분이 안 되죠.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구분이 안 되죠. 딱 질문 한 번만 하세요. 예수님 구주로 믿냐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냐고요. 그럼 누구에게 언제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정말 그런 믿음이 믿어지십니까? 질문을 딱 해보시라고요. 한번 해보시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믿는 사람도 있어. 진짜 믿는 사람. 예? 가짜로 믿는 사람 빼놓고. 자,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었고 주어서 그 아들에게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자,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예, 그것이니라.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영생을 준 게 아니에요. 왜? 인간에게는 직접 영생을 주면 안 돼. 왜? 만약에 직접 준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뭘 따먹게 놔둬야 돼요. 뭘 따먹게 놔둬야 돼요? 생명과일이죠. 생명과일. 응? 생명과일이 있었잖아요. 영생할까? 그래서 쫓아낸 거잖아요. 그 생명과일을 먹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못 먹게 했어요?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이 생명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은 회개가 되고 난 다음에 죄사함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서 보면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서는 생명과 영생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멘.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예. 그냥 내가 믿는다고 아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내 안에요. 예? In my heart. 예?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내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잘못 알면은요,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생명을 줬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희에게 생명을 줬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준 거야.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주면은 안 되냐니까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영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히 죄인이에요. 영원히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들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가 모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신 분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고 생명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주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주냐? 아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 안에 이 생명이 있어야 그 아들을 내가 영접하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을 안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면서 물어보세요. 너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너 예수 영접시켰느냐? 영접을 너 시켰느냐 물어보라고요. 영접을 시켰다면 천만 다행이고 영접 안 시켰다면 아직도 예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없다면 뭐예요?
지가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예?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왜?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그러니까 그 설교 듣고 전부 다 떠났잖아요. 왜요? 지가 믿으니까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절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원리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으시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아들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접 안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 많아요. 예. 이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고. 내가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인도에 가가지고도 목사님들 40여명 그때 모아놓고 그 큐티 훈련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라니까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의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 한번 펴봐라. 성경에 어디 영접이 뭐냐? 영접이 뭐냐? 리시브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 건 뭐냐? 빌리브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 같은 단어냐? 영접하는 거하고 이 믿는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냐고요.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은 신학교에서 잘못 배운 겁니다. 신학교에서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대로 보지 않고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영접을 해야 내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거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이나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영접했나? 영접 안 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접을 해주든지 아니면 데리고 와서 영접을 시켜줘야 돼요. 꼭 하셔야 돼. 이거 안 하시면 교회 10년 100년 다녀도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죽어가지고 가봐야 예수 영접도 안 했는데, 예수 영접도 안 했는데 그 사람에게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 거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여러분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아멘요. 그러니까 항상 그랬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요. 내 안에. 예? 내 안에. 내 안에 있어야 내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걸 모르신 분이 있고, 이건 안 들어봐서 그런데 당황하고 잘 대답 못 하시라. 잘 못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자, 골로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왜 우리 생명이죠? 예수님이 왜 우리 생명이죠? 내가 구주로 모셨으니까, 영접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혼인잔치 끝나고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원하거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없어요. 왜? 내가 킹덤 패밀리가 아니잖아요. 킹덤 패밀리로 내가 거듭나야 예수님과 정혼이 되는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수님과 혼인한 겁니까?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이 준비되어 있죠.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었죠. 그리고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문을 두들겼지만 열어주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공중의 휴거는 단회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환란 중간에도 올라가고요, 지 마음대로야. 7년 환란 끝나도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올려주죠. 휴거는 딱 한 번 일어납니다. 그게 보면 단수로 나와요. 단수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 그때 한 번 딱 일어납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그러니까 띨띨하게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조금 불쌍해가지고 환난 당하다가 그래도 끄집어 올려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예수가 없는데
아니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예수가 순교하면 되죠. 아니 예수가 없는데 순교해야 하면 뭐예요? 그건 뭐예요? 타살당하는 거죠. 그거 타살 아니에요? 순교도 성령 받은 사람이 순교해야 영생이 있는 거죠. 아니 성령도 없는데 여러분 죽는다고 그게 순교냐고. 그러니까 이 설교 이 말씀 해석을 하는 거 보면 앞뒤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앞뒤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7년 환란 때 내가 죽으면은 그냥 순교해요? 아니 성령을 받아야 내가 순교자가 되는 건데 성령도 없는데 무슨 순교자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무슬림이라든지 이런 사마님 종교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이방인들을 죽이다가 자기 죽으면 뭐 천국으로 즉각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지그들 마음대로 믿어. 지그들 마음대로.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그때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원하거든. 예수님은 내 신랑이어야 된다. 내가 모시는 나의 구주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 이제 비유로 설명한 거니까 꼭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내 안에 영접한 예수, 그 예수를 꼭 기억하셔야 돼.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데도 이걸 모르신다면은 그건 참 바보천치예요. 그건 바보천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할 땐 졸지 마. 존말할 때 정말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졸 때입니까? 졸 때가 아니에요. 아주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들이 말씀 훈련해야 돼요. 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생명이라고 그랬다. 예수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이 예수는 어떤 예수죠? 영접한 예수. 어떤 예수죠? 생명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을 주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껍데기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아니 모든 종교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 믿으면 그런 예수가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이신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이 생명을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킹덤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킹덤 패밀리가 되려고 하면은 아들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면은요 이 진리가 얼마나 무한 말씀으로 나타나느냐. 자,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다. 아멘. 사무엘상 25장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여기 내 생명을 주는 누가 얘기하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얘기한 얘기예요. 내 주의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다윗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참 이 아비가일은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왕비가 됐어요. 여러분 진짜 고백을 멋있게 하십시오. 예수님과 정혼할 때 고백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 예수님과 정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고 그랬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정혼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보면은요 이 아비가일은요 이 고백 한마디로 왕비가 됐다고요. 참 이 고백.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 베드로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게 하고 그 다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라. 보면은 믿는 건지 안 믿는 축적인지 뭔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그렇게 가치 없게 믿지 말라고요.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수제자가 된 겁니다. 수제자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신앙은요, 여러분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없는 예수님의 정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고백이 없는 결혼을 하지 마세요. 예. 고백을 해도 그 고백도 안 지키는 것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데, 요즘 거짓 것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말도 못하게 많아. 이게 이제 보편화가 돼. 보편화가. 자, 내 주의 생명, 내 주의 원수들,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은 뭐같이 던진다? 물매로 던진다. 돌멩이 던듯이 다 던져. 그런데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쌓아주셨다. 아멘. 이 코로나 때 다른 생명들은요, 다 그냥 돌멩이 던지듯이 다 던져도 여러분의 생명은 생명싸개로 싹 싸가지고, 여러분 햄버거 먹을 때 햄버거 속에 뭐 들어가? 치즈, 고기 들어가죠. 딱 싸가지고 먹으면 맛있잖아요. 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싸개로 딱 싸가지고 보존해 둔다. 이 생명싸개가 뭐라고 그랬죠? 주머니라고 그랬죠. 보자기, 주머니, 지갑. 원어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절대 남이 훔쳐가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 지갑에다 넣어놓겠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지켜준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왜 있냐면은 그 아기 때 천연두 걸려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 홍역 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죠. 그 다음에 제가 그 20살 때 학교 다니다가 연탄가스 맞고 2번 죽었다가 살아났죠. 몇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부여 집회 갔다 오다가 사고 나가지고 그냥 번쩍해서 내가 그때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리고 그때도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느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 데려가면 절대 나는 죽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나는 죽지 않는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왜? 이 얘기 있잖아요. 생명싸개로 나를 딱 싸줘. 그런데 사고나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일은 벌어져. 일은 벌어져요. 일은 벌어져요.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다. 하늘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그 생명을 갖다가 딱 싸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싸가지고 밥 먹어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싸듯이 나의 생명을 싸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구나. 그런 은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생명은 정리합니다.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다른 신에게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왜? 이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자,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신 거다. 아들, 독생자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신 분들은요, 그건 뭐라고 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자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라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고. 적그리스도. 저는 이미 전부 다 파악했어요. 저분은 적그리스도구나. 아무리 자기가 양의 털을 뒤집어 썼어도 저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용의 말이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는데 왜 목사가 자유로 말합니까? 그건 용의 말이거든요. 용의 입을 가진 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십시오. 이거 보면은 딱 분별이 돼요. 이거 보면은요. 그래서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이 원리만 기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 생명을 준 거다. 이거 아시겠죠? 이것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탁 들어오면 돼.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게 핵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아들 예수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셨다는 것은 아들 예수를 주셨다는 얘기다. 오해하지 않도록. 그냥 여러분에게 생명을 던져서 여러분 받아 그러고 주지 않았어. 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영생을 해버리면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사함받고 제사함을 받게 만들어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만 잘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누구에게나. 꼭 질문하세요. 네, 질문하세요. 내가 선교사님도 얼마 전에도 내가 선교사님 질문해요. 선교사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대답을 안 해요. 네? 나를 뻔히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왜 대답 안 해요? 그랬더니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를 목사들은 이제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 안 믿어요? 믿지요.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나? 내 안에.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때서 이제 좀 안심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선교지에 가시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심어놓고 오세요. 예? 예수를 심어놓고 오라. 그냥 껍데기로 신앙생활 하지만 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나요. 다 떠납니다. 여러분 그 이기는 자는 어떤 답을 했어요?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나가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보면 알아. 그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시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흔들려 버려요. 이 구원의 문제가 흔들려 버린다. 자, 그 다음에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아들 예수에게 수여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 영접자. 그 아들 예수를 영접. 이거 기억하세요. 자, 모든 자연 생명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세요. 왜? 생명의 원천이니까. 생명의 원천. 자, 그 다음에 구원의 생명도 영생의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영생의 생명도 아버지가 주신다. 아멘. 아멘요. 여러분 입이 찢어지라고 아멘 해야 돼요.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아멘요. 하나님께로 도는 걸 이걸 기억하고 사셔야 돼. 이건 모르면 어리석은 겁니다. 아멘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 생명은 원래 누구에게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분, 생명을 소유하시고 그래서 이 창조한 모든 것에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도 줬다?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만 준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겁니다. 독생자 아들에게만 준. 꼭 이 얘기를 하세요. 그냥 그리스도에게 줬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요 아주 거기 속에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왜? 예수란 얘기도 안 해. 예수란 얘기도 안 한다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왜?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종교다원주의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설교를 딱 들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신 분은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종교다원. 왜?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아들 예수라고 해요. 아들 예수. 왜냐하면 아들 예수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메시아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묘하게 아들 예수라고 얘기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뭐다? 적그리스도다. 꼭 기억하세요. 적그리스도.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이 그 진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진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못 믿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요. 못 믿게 만든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예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바꾸고 그리스도로 지금 바꾸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 예, 생명. 그 생명은 영생입니다. 이터널 라이프예요. 이 영생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그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에게 생명을 그냥 준 거예요. 예, 그냥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로 생명을 주기는 주었어. 그런데 그냥 주면 죄인이 영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때는 아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게 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물어보세요. 아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물어보세요.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하늘에 있다든지 뭐 딴 데 있다든지 뭐 그렇게 말하신 분은 저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이 복음을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에게 반드시 심어주셔야 돼. 이것도 안 하고 무슨 마지막 때 뭐 7년 환란을 통과하냐 안 하냐, 뭔 통과도 뭡니까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왜냐하면 들림받지도 못하는 거니까. 벌써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에서 결정이 냅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과 정원이 안 되는데. 그런데 무슨 천국을 가니 뭐 천국 갔을 거다, 좋은 데 갔을 거라. 나는 목사님들이랑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요,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믿음 생활도 안 했는데 아마 좋은 데 갔을 거라. 왜 말을 그렇게 하는 건지.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가짜로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왜? 알곡만 곡간에 들어가지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알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생명을 주고 아들에게 있는 생명을 나를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내게 주로 주신 걸 감사합니다는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에게 이 생명을 주셨고, 바로 그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가 영접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게 영생이 있고 내가 생명사기로 싸움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엄청난 이 진리, 이런 말씀을 나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이것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끊임없는 인도와 지배 온전히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을 꽂아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자녀들이 아기 때부터 생명을 얻는 이 생명과 아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네 안에 영생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생명사계로 쌓인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을 꽂아 자비로우신 하나님, 질병을 이기고 병을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생명사계로 쌓아 주심으로 코로나도 전염병도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형식적으로 그냥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엄청난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이제는 연단을 받는 자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믿어진다고 그랬사오니 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삶의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리오니 주님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